로마서 3장 20절까지 살펴봤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다. 믿음으로 얻을 거기서 끝났죠.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방인들 다 죄인이었다고 얘기했죠. 1장에서. 2장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합성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는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능력까지는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이기게 하는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3장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이 내용,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게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 소위 이신칭의라는 거 있죠. 이신덕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신칭의라는 이 얘기는 뭐 너무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개신교인들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로 생각하는 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지만,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죠. 물론 중요한 메시지지만 바울이 지금 인간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지, 이게 성경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로마서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를, 배경을 알고 전체를 알아야 된다.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죠. 로마를 가서 로마 교인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한 교회야. 하나님 안에서 확인시키고, 거기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서쪽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보내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을 심플리 그냥 돈 줘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낸다 하면 뭘 말해요? 보내는 그들과 보냄을 받는 존재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아닌 사람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로 확인돼야 돼요. 로마 안에 지금 적어도 이 가정, 저 가정, 이 집, 저 집으로 적어도 우리 여기에 나온 것만 6, 7, 8개 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집, 저 집, 누구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와 함께 있는 형제에서 이 집, 저 집으로 한 교회가 다 같이 모이고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안 모였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는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성전에 이렇게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유대인들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큰 모임을 했지만 예? 교회가 전체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임을 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아니 노천에서 무슨 만나야 되는데 그 모임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모였어요? 이 집으로 저 집으로 한 교회지만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여러 개 집으로 모여 있었어요. 여기 20명, 저기 30명, 많아야 저기 40명 이렇게 여러 군데로 모였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도. 예. 안디옥 교회가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은 아마 그렇지도 않고 딱 한 집이었을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뭐 에베소 교회든 한 집에서 주로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여러 집이라는 증거가 지금 16장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있는 예, 그들과 함께 모이는 그 집의 교회. 또 뭐 빌롤로그 형제 거기에 함께 있는 뭐 예? 아순그리도 뭐 여러 집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6, 7, 8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울과 잘 아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명시를 한 것이니까 바울이 잘 모르는 예?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바울이 잘 모르는 사람들 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마 10개, 20개 가량의 적어도 집들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으니까 아마 토탈 숫자를 학자들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로마 교회 네, 전체가 만약에 다 모이면. 네. 자, 그러니까 집집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누구죠? 어디서 쓰고 있죠? 고린도, 겐그레아, 아가야에서 쓰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써서 로마로 붙이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의 시작이 누가 시작했어요? 애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다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한바탕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경에 다 내쫓았어요. 유대인 다 내쫓을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도 밖으로 내쫓겠죠. 그런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랬다가 글라우디아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칙령이고 뭐고 흐지부지 할 때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때다 하고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대거 로마로 이사시켜서 거기에서 또 교회들이 쭉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이상의 집으로 흩어져서 로마 교회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측근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가기 전에 편지에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을 저들한테 올바로 전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떤 소식을 들었겠어요? 거기 안에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 혹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알력이 있고 뭐가 잘 안 통한다. 그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 써 있어요. 집중적으로 14장, 15장인데 14장, 15장에 가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니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안 맞는 그게 로마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교회에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노라. 1장에 그랬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시켜서 그들을 그 복음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한 게 로마서라랬죠. 또한 동시에 자기가 지금 로마를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의 다 안 통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나름 바울이 그동안 한 15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뒤에서 많이 욕하던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쟤는 율법을 버리네요. 할례를 부정하는데요. 모세를 배반하네요. 이런 뒤에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자기가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그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니까, 붙는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또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사정도 있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도 가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의 이 배경이 로마서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봐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신칭의, 맞아,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그것은 하나의 지금 복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3장, 4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것만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게 복음이다. 6장에 가면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음이다. 7장, 8장에 가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3장 21절과 그래서부터 31절이 중요는 하지만 이게 로마서의 핵심은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부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는 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20절에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욕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한 의, 그것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나타냈다란 말은 계시했다. 나타났으니 율법과, 근데 그게 뜬금없이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구약. 그 말이죠. 구약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이야, 그게. 구약시대라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지 않았어. 그 말이죠. 그죠?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약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얘기는. 왜? 구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이야, 이게, 이 말이죠. 자, 그게 뭐냐? 그게 결국 뭐로 연결됐느냐 이거죠? 22절.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랬죠? 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해서 계속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니까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다음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5번 사용했어요. 5번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5번 사용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믿음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도 전부 그 얘기겠죠. 그렇죠? 그걸 생략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라 그러죠.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걸 목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전혀 차별 없다.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종, 아무 차별이 없다. 예. 누구나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의롭네. 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신다.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다고 보신다. 죄가 없다고 보신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열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만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능.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 수준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 우리의 믿음 갖고는 못 만납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내용을 이신칭의 해가지고 주로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줬다. 이런 뜻으로 주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누구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재판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재판장. 예? 자, 재판장이 딱 무죄, 죄 없음. 그랬어요. 그래서 신난다. 나 죄 없다. 네. 그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이 지금 재판 석상에서 의롭다 아니다를 따지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그냥 이신칭의 의롭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판장이 무죄로 판정했다고 해서 재판장과의 관계성이 생깁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재판장은 무죄다 해봐야 그 사람이 내 아버지든지 아저씨든지 뭐 형님이든지 오빠든지 뭘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복음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이 최종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신칭의 사용해도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결국 4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관계성. 결국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게 되는 관계. 조금 이따 나와요. 예수님을 뭘로 보냈다?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쭉 설명하고 나서 5장 1절에 뭐를 얘기하나 보세요. 응?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되지 않으면은 예? 법적으로 처리됐어 나 거기에서 머물러 봐야 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3장 21절부터 쭉은 4장 계속 5장으로 가기 위한 예? 하나의 복음의 한 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3절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르지 못했다는 게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자, 이르지 못했다. 예, 현재 이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뭘로만 가능하냐?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돼야 됩니다. 예. 요거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은혜로 그다음에 값없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값. 나는 지불하지 않고 누가 지불을 했다? 예수님이 지불을 했다. 그게 25절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가격을 다 지불을 하셔서 가능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예수님이 그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폐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값 없이에요. 우리는 공짜예요. 근데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누구는 엄청나게 가격을 치렀어요. 그죠? 그 말이죠.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리뎀션이라는 말. 이게 알죠?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킴.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킴. 출애굽이 그거예요. 출애굽. 구속이요. 구약의 출애굽은 구속이에요. 어떻게 구속됐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기들은 치른 게 없어요. 누가 치렀죠? 양이, 어린 양이 치렀어. 어린 양이. 6월절, 그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출애굽의 옛날 그 구속 말고 새로운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랬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 피, 이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예? 예수님이 그걸 하셨구나.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가 뭐야? 간과 무슨 뜻이에요? 패스. 그렇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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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과. 파레시스 그 말이에요. 파레시스. 이 단어가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다른데 아무데도 안 나와요. 이 단어. 신약 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파레시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눈 감아줌 그냥 가게 함 그렇대요. 패스 그 뜻이.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인데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시더니 패스 그러셨다. 너는 패스. 6월절이 그거죠. 6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패스.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뭘 패스 오버했어요?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전부 패스 오버했다. 월담했다 이거. 6월 넘어갔다. 자, 패스. 자, 패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래. 여기 25절, 26절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바울이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그걸 바울이 봐라. 이 내용이 진짜지 하고 아마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시켜서 패스해버려서 그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제가 뭐라고 불렀죠? 제가 그 별명을 붙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서 이제 은혜로 값없이 구속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얘는 성경에 없는 말을 기억을 못해요. 오케이, 기억 못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 내가 붙인 거 정도는. 예수님 짤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분이 값을 치렀으니까. 그죠? 그분 짤이라. 그래서 붙인 별명이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누구 짤이? 예수님 짤. 어마무시한 이야기. 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사셨다. 누구 거다 이제?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내가 내 건 줄 알고 사니까 착각하고 헤매고 사는 거고, 예수님 짜리가 되면 예수님의 가치대로 사는 거고. 요거 차이죠.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롭죠.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죄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자기도 의롭고 또한 누구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냥 예수를 믿는 자는 좀 힘든 게, 그냥 예수를 믿어갖고는 안 돼요. 수준이 지금 누구 수준이에요?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실래니까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3장 바로 요 부분에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 사건인데, 사실은 로마서를 읽다가 깨우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시편 22편 1절을 읽다가 깨우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시편 22편 1절을 읽어도 못 깨우칠 건데 루터니까 깨우친 거예요. 루터는 누구냐면 수도사의 사제의,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 아무도 성경을 못 볼 때 종교 지도자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일반인은 성경 못 봅니다. 그러니까 늘 시편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특권이 주어졌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시편 22편 1편을 읽는데, 그때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엄청 고민했었죠. 어떻게 고민했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칠성사, 칠성사라고 있죠. 이걸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소위 그걸 이제 행위로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지켜서 하나님이 합격 이래야 된다는 칠성사가 있어요. 캐톨릭 안에. 맨 처음에 뭐부터 하죠? 요하세례부터, 그 다음에 견진, 뭐 해가지고 7가지가 쭉 있어요. 자,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신부가 됐는데도, 사제가 됐는데. 그래서 별짓을 다 했죠. 예. 갈급했죠. 프랭크 바이올라의 표현에 의하면 무자비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루터한테. 예. 진짜 무자비한 절박, 갈급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래서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좀 꽤 유명한 신부님, 예? 주교를 찾아갔죠.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마에 가면은 좀 독일에 살고 있죠. 한참을 가야 돼요.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 돌 계단을 그대로 옮겨다가 바티칸에다가 넣어놨다. 그 돌 계단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몇 층인지 저 까먹었어요. 되게 높아요.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아마 네 마음이 좀 확신을 얻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죠. 루터가 했죠. 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무릎을 꿇고 안 올라가고 무릎 꿇고 계단 한 번 올라갈 때 계단에 키스하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키스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더니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마치 무슨 불교 믿는 사람들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다섯 걸음 가고 무릎 꿇고 뭐 3,000번제 108제라고 뭐 작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거 했어요. 안 됐지. 고민하다 어느 날 시편 22편 1절을 읽었어요. 읽는데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절을 읽는데도 역사하신 거죠. 시편 22편 1편은 다윗이 너무 마음이 곤고해서 한 고백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네 하고 지나갈 건데 루터는 갈급한 데다 그 귀절이 어디 있는 얘기인지를 알지. 딴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성경을 아니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하신 건데 하고는 어디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연결을 딱 시켰어. 예수님이 다윗이야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갖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딱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패스. 예수님 때문에 패스된 것이로구나. 그럼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게 유명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 그거에 그냥 확 감격이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총체적인 복음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루터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너무 그 문제 갖고 괴로웠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빵 해결이 되니까 날아갈 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 뭐든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강구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계속 구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성경을 또 보니까 야고보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이렇게 이건 성경 아니야.
하고 성경에서 빼야 돼.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지. 이해가 가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갔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난 이제 그런 거죠. 뭐 무리한 요구죠, 물론. 네, 무리한. 로스도 보면 결국은 자기 필요해서 그렇지. 필요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그 괴로움에서 답 얻었으니까 그걸로 100%로 올더웨이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신칭의 길이에요. 자기 필요가 문제야.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뭐 다 좋은데 네, 문제는 거기에서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게 문제야. 그게 해결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띄어져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신칭이 다 좋은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야 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25절 다시. 24절, 25절 아주 중요합니다. 값없이 예수님이 다 25절 지불했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 화목제물이라는 건 어디서 온 말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온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 송아지 무슨 거기 비둘기 뭐 많이 나오죠. 양, 어린, 염소 화목제물로 세우셨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 전에 지은 죄를 전부 패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네. 고로 하나님과 뭐가 생긴다? 합평한 관계성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로우신 것과 똑같이 누구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도 똑같이 의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립이 돼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전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한 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2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또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을 자기가 뽑아서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세 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을 미리 자기가 뽑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이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은혜로 공짜로 그의 피로 예수님 짜리가 되어서 자랑을 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자랑하려면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의롭게 됐으면 자랑해도 돼요. 그죠? 자기 실력으로 했으면. 그죠? 철저하게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완벽한 100%의 내 실력으로 했으면 자랑해도 되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완전히 어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어떤 고를 이루었을 때는 좀 자랑해도 자랑할 만하다. 좀 인정을 하죠. 근데 자기 실력이 아닌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저거 꼴불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력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수 있느냐? 못한다. 실력이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왜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죠? 그거 아세요? 되게 웃기는 애 하나 있죠, 왜? 그 최순실 딸 있죠, 정유라. 걔가요, 자기 무슨 SNS에 사람들이 이제 쟤는 지실력 갖고 한 게 아니라 손 돈으로 18억짜리 말을 그 정유라가 탄 말이 18억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뭐 이런 거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막 좀 뭐라 그러니까 얘가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썼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아주 싸가지 중에 왕 싸가지죠. 그게 실력이래. 삼성에서, 그것도 삼성에서 준. 과외로서는 어리도 그래도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실력으로 했다면,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자기가 막 고학을 해가지고, 막 알바해서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화여대 들어갔다 그러면, 쟤 정말, 좀 대단하다, 쟤. 칭찬을 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근데 이건 돈도 실력이래. 부모 잘 만난 게 실력이래.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하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전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 안 돼. 결론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100% 모든 실력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그죠? 부모님이 잘 키워준 것도 있고, 물론 자기 노력도 있고, 그죠? 잘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고, 옆에서 뭐 용돈이라도 줘가지고 칭찬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해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뭘 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부 은혜로. 특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랑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랑하고 앉아 있으니 환장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면은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지켜서 적어도 겉에 써있는 율법에 저촉되는 건 자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로는 이렇게 됐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켰다, 만약 합시다. 100% 지켰다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와, 얘 100% 다 지켰다 그러실까? 자기가 또 모르는 또 다른 율법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만 해도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라가가 뭐냐면 욕이에요. 나쁜 놈. 근데 겉으로 라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일서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땐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고로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1980 몇 년도, 86년도인가 멕시코에서 월드컵 할 때 우승한 팀이 어딘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 월드컵 축구할 때 우승팀이 아르헨티나인데 얘네가 결승에 가서 우승을 했는데 근데 누구하고 붙었었냐 하면은 영국하고 붙어가지고 마라도나 들어보셨죠? 마라도나가 헤딩으로 딱 넣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손으로 쳐넣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요즘같이 비디오 판독 뭐 이런 거 있으면 절대 노골인데 그때는 지금부터 32년, 33년 전이니까 아주 허술할 때니까 심판이 그냥 휙 하고 골 이러고 넘어갔어요. 영국 선수들이 막 항의를 했는데 골 이러고 넘어가서 인정돼서 영국이 졌어. 그래서 결국 우승을 하게 됐는데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게임 끝나고 마라도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손으로 넣었지? 손으로 냈지.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손이 넣었다. 이래고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마라도나. 네, 너무 치사한 놈이지. 네. 그렇게 반칙으로 해서 우승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 돼. 네? 손으로 넣었어. 손으로 핸들링을 해가지고 넣었어. 자, 만약에 실력으로 우승을 하면은 자랑할 만도 하지. 근데 손으로 넣어놓고 우리 우승팀이다. 우승컵 들고. 그게 얼마나 꼴불견이냐. 자, 그러니까 자랑할 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 지금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의 피로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 시키셨어요. 응? 자기 실력 아닙니다. 자기들 실력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뽑았고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구속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결국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고 다 얘기했어요. 응? 너희는 뭐가 돼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사는 게 사명이다. 특권, 사명, 정확히 인식해라. 다 일러서 들여보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거 다 얘기했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구속하셨어요. 이번에는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패스 간과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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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드러내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예? 마치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자기 실력으로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살 수가 있어요. 불신자. 그래서 제가 불신자라는 말 싫어한다고 그랬죠. 전 불신자라는 말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예? 지금 우리 눈앞에 불신자가 예? 하나님 시간에는 지금 나보다 훨씬 복음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신자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내 눈앞에 미신자라. 내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사명, 감격, 감사,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사하고 인서전스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 실력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가 된 양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리고 착복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착복을 해가지고 나 혼자 즐기고 끝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이스라엘이 잘못 간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무시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다 망한 거예요. 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왜 율법의 행위에 없어요? 있지 않아요? 율법이 잘못돼서?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잘못될 거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틀렸거나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은혜로 값없이 패스.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 질문,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그죠? 당연히 아니겠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라고 질문합니다. 답.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신데 누구 편들고 누굴 더 좋아하고 그러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민족으로 색깔로 뭐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더 중요하고 천만의 말씀. 유나이티드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bless America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메리카를 bless 축복하십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아메리카를 축복하세요? 천만의 말씀. 아메리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그러면 일본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에 아르헨티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스페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라로 민족으로 축복하고 안 하고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떤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건 뭐예요? 민족이 아니에요. 뭐죠? 민족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자, 그 이스라엘이 지금이 뭐라고요,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은 역할이었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민족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또 이제 미국이 하고 있고 한국이 하고 있고 일본이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도 또 대한민국 God bless America 이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민족이고 국가고 뭐고 이념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한 22절에 그리스도의 믿음. 할례자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무할례자,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도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인 하나님이 누구 일본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다.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있죠? 들으라 하고 나오는 거.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하고 나오죠. 그 쉐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쉐마를 달달달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달달달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쉐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고 사는 거예요. 이걸 쉐마인데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있죠? 거기 4절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있죠?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목이 쉐마가 아니라 사실은 들으라가 쉐마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을 쉐마 그러는 건데.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분이라는 얘기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 몇백 년 전에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는 뒤로부터 찾아야 빨라요. 구약의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장에 스가랴가 이 얘기 저 얘기 예언하다가 맨 마지막에 9절에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천하의 왕이야. 무슨 얘기하죠? 우주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천하의 왕이시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한 분 하나일 것이다. 아까 쉐마에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다로 얘기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하의 왕이시오. 그날에 그게 다 이루어져. 그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죠? 우리는 그날을 알죠.
스가랴는 아직 몰랐겠지만 예언만 해놨겠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시고 어떤 나라의 하나님, 어떤 개인의 하나님 아니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마 스가랴에서 따온 얘기일 거예요. 30절은. 쉐마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한 말을 지금 바울이 갖고 온 걸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뭐 할례자, 무할례자 아무 상관없다. 전부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시비를 걸게 되죠. 누구는? 할례자들은. 예? 유대인들은 이 말하면 기분 나쁘죠. 예? 아니, 똑같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응?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며 그러면 자꾸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지금 4번 얘기했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말은 그럼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없어도 되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시비 걸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바울이 미리 자기가 질문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응? 율법을 폐해? No, absolutely not.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절대로 no. 절대로 아니다. 도리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울에 대한 평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율법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믿음 얘기만 하고 할례 절대로 주지 않고 바울은 배반했어. 유대인을 배반했어. 율법을 배반했어. 이러고 소문 퍼뜨린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폐한 거 아니야. 율법을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욱 굳게 어떻게 한다? 세운다. 그건 예수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같은 말이죠. 굳게 세운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율법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게 4장 전체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이 깜빡 죽는 사람. 누구? 최고 조상. 예. 유대인들이 그냥 깜빡 죽어야지. 그분 앞에서는. 예?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비유에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최고 조상. 그분 앞에 가면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 깜빡 죽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4장은 3장 21절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의 예로 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그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는 무엇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실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아까 얘기했죠? 자랑 27절에 나온 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 자랑 말이에요. 실력으로 의로워졌으면 자랑할 만하지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이제 그런 게 4장 3절부터예요. 4장 3절부터 4장 전체 내용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누구도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오늘 독자들 우리들이나 똑같이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는 예화입니다. 예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자, 3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어디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앞으로 네 후손이 이 뭇별들, 수천 개의 뭇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없어요.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차피 늙어서 애기 못 나니까 여기 다메섹 종인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자 하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것을 의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페이할 때 페이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깁니다. 나를 위해서 잔뜩 일해준 사람한테 페이하는 것이지, 그렇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공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일을 했으면은 페이를 해줘야 되지만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뭐를? 믿음이 의가 된다 하면서 예를 또 한 명을 들었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예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8절까지. 또 하나의 유대인이 또 깜빡 죽는 또 한 사람을 제시한 거예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깜빡 죽는 두 사람을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지금 또 하나 더블로 지금 다윗을 갖고 온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행복. 복입니다. 다 여기 지금 행복, 7절의 복, 8절의 복, 9절의 복, 행복 이것은 전부 복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카리오스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4번 마카리오스를 사용하는데 자 행복이 아니에요. 복으로 번역해야 돼요. 복.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성취해서 오는 것도 있고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해피네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해피네스의 어원이 해픈이에요. 그랬다 그랬죠? 네, 내가 얘기했죠. 해픈네스가 해픈네스 발음이 힘드니까 명사로 해피네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픈이에요. 해픈이 뭐예요? 평안한 거지. 아니 사건이 없이. 아니 해픈은 뭐가 일어났다고 뭔가 뜻이에요. 일어나서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네스가 되는 거예요. 해픈. 좋은 일이 해픈됐기 때문에 결과가 해피네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좋은 일이네. 네. 삶의 어떤 분남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한테 행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행복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없어요, 물론. 예? 예. 그냥 복으로 놔야 다.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마카리오스도 있고, 에베소 1장 3절에 율로기아도 있다 그랬죠. 둘이 거의 같은 뜻인데, 율로기아는 좋게 말한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는 게 복이에요. 같은 복으로 번역돼 있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마카리오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왕이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신임했다, 인정했다 그 뜻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결국 동의어예요. 예, 성경에서. 율로기아나 마카리오스나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둘 다 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복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한국 사람의 복을 자꾸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꼭 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풍랑도 오고, 바람도 불고, 물결 치고, 병도 나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오고, 별게 다 와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 복입니다.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이게 아까 얘기한 뭐죠? pass 그 얘기죠. 25절에 간과 pass 사하심을 용서 좀 더 pass라는 말을 더 분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가리워 주시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죄는 패스하고 사람만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봐라. 니네들이 좀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유대인들아. 니네들이 깜빡 죽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지. 아브라함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봐라. 니네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들도 전부 뭐다?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들이 한 것은 뭐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신뢰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막강한 조상 다윗도 이렇게 은혜로 살았어. 다윗이 이걸 믿으니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독자들이요. 여러분들도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9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 봤지? 다윗 봤지? 앞에서 한 얘기를 구약도 증거하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다만 그들이 의롭게 여긴 믿음과 독자들 너희들이 발휘해야 될 믿음은 같은 거지만 내용은 이제 달라요. 자, 그걸 설명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일찌감치 얘기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거든. 나중에 받았거든. 할례 받기 전이었어. 미안하지만. 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표지판으로 인친 것이다. 도장 찍은 거다, 그건. 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되게. 할례자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상이 되려고. 그 말이에요. 네. 만약에 할례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할례 때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할례는 그것을 인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중요하지만 할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표다, 표. 중요하죠, 표.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할례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출생증명서 같은 거예요. 출생증명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출생 안 했나? 그건 아니잖아.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주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음을 증명 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례의 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지편이다. 증명서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출생을 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려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율법 받기 전에,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몇 년 후에? 적어도 400년 이상 후에요. 400년 이상 후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야.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예로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독자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죠? 자, 할례가 언제부터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한참 뒤에 받았어요.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인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인쳐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은 그러니까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게 됐는데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위반 그런 뜻이야. 범함.
위반도 없는, 법이 있으니까 위반이 있지, 법이 없는 데는 위반도 없는 거다. 예? 그렇죠?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아우토반을 달려봤는데, 고속도로, 독일의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에요. 전에 얘기 드렸죠. 독일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인데, 거기에는 곳곳이 다 달라요. 이 스피드 리밋이.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어디는 뭐 120km, 어디는 뭐 150km.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무제한이 있어요. 다 무제한은 아니고, 어디에 어떤 구간이, 거기는 없어. 법이 없어, 법이. 쉽게 하면 속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어디서 빌렸더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베를린을 이제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무제한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밟아봤지. 네. 100km, 120km, 150km, 170km. 와, 달달달달달달 떨려, 차가. 너무 빠르니까. 네. 끝까지 밟았어요. 평지인데. 끝까지. 있는 힘껏 끝까지 밟으니까 193km. 193. 네, 193km. 차가 더 이상은 못 견디나 보다.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이 차가 후진차라, 렌탄차가. 그런데 제가 막 겁나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 1분 정도 갔어요. 겁나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쉐익 하는데 쉐익 하고 BMW가 가고 또 쉐익 하고 벤츠가 가고 그러더라고. 그 차들은 막 200 몇십 킬로까지 막 노니까. 야, 무서워서 193 찍고는 아휴, 안 되겠다. 도로 한 120, 130으로 돌아간다는데. 아무튼. 자, 거기서는 위반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거기는 무제한이니까. 거기는 없어. 법이 없어. 거기는 그냥 마음대로 뭐 차 좋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자, 법이 있는 곳에만 위반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법만 있는데 딱 거기는 무할예시니까 율법이 생기기도 한참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뭐를 의롭게 여기셨냐?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느냐?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지금 전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됐죠?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전개하려고 그래요. 율법 자체는 지키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고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시고 믿음이 있구나.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어떤 믿음? 다 믿는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내용은 그럼 뭐냐. 그게 지금 17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